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가 누릴 가장 소중한 복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그 팔복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세 번째,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우리 한글 성경에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를 썼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다, 그런 뜻이고, 원래 헬라어로는 프라우스라는 말인데 온유하다는 뜻도 있고 친절하다, 또 겸손한, 동정심이 많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대부분이 meek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고, 또 일부 성경에는 gentle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모나지 않은 부드러움, 모습을 가리킨 말이죠. 모나지 않고 부드러운 태도가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온유하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에서 해석을 합니다. 첫째로는 윤리적인 의미의 해석이고, 두 번째는 신앙적 의미에서의 온유함인데, 오늘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말씀드릴 것은 윤리적 의미에서의 온유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온유함이에요. 우리는 대인관계에서 온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우리가 날카롭고 모나면은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합니다. 특히 우리 언행을 조심해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거실에서 우연히 텔레비 장면에 무슨 체조하는 장면이 나와서 흉내를 내고 있는데, 집사람이 설거지하다 말고 그 다리를 똑바로 펴고 뭐 허리를 어떻게 하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길래 제가 화를 냈습니다. 개뿔도 모르면서 항상 이래라 저래라 한다. 그랬더니 잠시 고요하더니 그 후에 뭘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입을 꽉 다물고 있어서 가을 보니까 왕창 삐진 겁니다. 내 말을 좀 과하게 했구나. 그 상태를 해소하는데 돈이 상당히 들어갔습니다. 돈이 들어서 그 상태가 해소가 됐으니까 감사한 일이지, 요즘에 황혼이혼이 많습니다. 그 대개 물어보면은 무슨 큰 사건 때문에 이혼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그 쌓여진 불만 때문에 이혼한 소감을 물어보면 에이 시원하다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따지고 보면은 그것이 무슨 큰 잘못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평소에 일방통행을 했기 때문이다. 의사소통이 안 된 것입니다. 특히 온유한 이 우리의 태도가 대인관계에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흔히 우리가 온유함 그러면 이 온유함은 나약함으로 오해하는 수가 있어요. 온유함은 절대로 나약함이 아닙니다. 요즘 부모들이 아이들을 강하게 키워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이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을 아주 강하게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가르치고 또 웅변도 가르치고 뭐 영화도 가르치고 해가지고 애들을 강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그런지 요즘 사람들이 강해 보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또 하여튼 돈 벌어야 된다. 그걸 너무 주입시켜서 그런지 하여튼 돈 되는 일에 다 그냥 매달리고 권력에 강하고 자존심도 강하고 외모도 강하고 사실 요즘 애들은 참 강해요. 그런데 그게 정말 강한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자기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때는 좌절감을 느끼고 오히려 스스로 자포자기 상태에 빠집니다. 또 어떤 사람이 권력에 강한 자는 권력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에 강한 자는 돈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고, 외모에 강한 자는 외모가 줄어들면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사실 그게 강한 게 아니에요. 정말 강한 것은 어떤 처지에서도 죽지 않는 그 모습이 정말 강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솝 우화에 보면 나무가 갈대를 보고 항상 비웃어요. 너는 왜 바람만 불면 굽신굽신하냐? 우리처럼 이렇게 똑바로 서 있지. 어느 날 태풍이 불었을 때 이 나무는 뿌리째 뽑혀서 다 죽어버리고, 갈대는 여전히 싱싱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부드러운 물방울이 바위를 깎아내듯이 우리의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약함이 아니에요. 그것이 정말 강한 우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매사를 경쟁적으로, 투쟁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 결과는 큰 손실로 항상 다가옵니다. 구약 사사기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런 기질이 있어요. 항상 투쟁적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사람들이 그 기질을 발휘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처음에는 기디온이라는 사람이 병사들을 모집할 때, 우리 저 미디안 족속과 싸우러 갑시다. 그랬더니 에브라임 사람들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그러다 전쟁에 가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돌아오는 길목에 서서 하는 말이, 왜 우리는 전쟁에 나갈 때 안 불렀느냐? 안 부른 게 아니라 지들이 안 간 것인데, 그러니까 기디온이 또 부드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보면은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엄지손가락이 니네 새끼손가락보다 더 가늘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니들 참 잘났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후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어요. 이번에는 또 저 암몬 족속을 대항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하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근데 입다가 나가서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또 막아서 가지고, 왜 싸우러 갈 때 우리를 안 불렀느냐? 너네 집을 불살라버리겠다. 입다는 기디온하고는 상당히 기질이 다른 사람이라, 무슨 소리냐?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울 때는 들은 척도 안 하다가 이기고 돌아오니까 그런 소리 하냐?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싸워가지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42,000명이 죽었다는 얘기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투쟁적으로 사는 것이 결코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덕목이에요. 우리가 국가 사회든지 우리 가정이든지 이 온유함으로 세워야지, 이 온유함을 상실할 때는 공동체가 깨진다는 걸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엊그제 우리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는데, 저는 이 선거를 지켜보면서 우리 사회에서의 문제가 뭔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온유함을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사회 속에 이 다양한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의 원인이 뭔가 분석해보면 다 이게 온유함을 상실한 데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사회의 이 갈등을 몇 가지로 분석을 해봤는데, 첫째의 갈등은 이 다수와 소수의 갈등이죠. 다수가 되었을 때 그 힘,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다수니까 밀어붙이자. 그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수는 소수가 되고 어떤 세력은 아주 없어져 버렸어요. 만일 조금만 부드러웠더라면, 만일 온유한 방법으로 대응을 했더라면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사회에 이념적 갈등이 있습니다. 약간 좀 진보적인 사람들은 보수적인 사람들을 가리켜서 수구 꼴통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또 좀 보수적인 사람들은, 좀 진보적인 사람들을 저건 친북 좌익이다 이렇게 서로 규정을 합니다. 이거 대립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데올로기에 있어서 절대적인 선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뭐 자유민주주의다 혹은 사회주의다 공산주의다 뭐 자본주의다 어떤 이런 이념적인 말들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조선시대에 그런 이념이 있었습니까? 고려시대에 그런 이념이 있었습니까? 삼국시대에 그런 이념이 있었습니까? 이런 이념적인 말들은 사실은 최근세에 생겨난 것이고 이전에 우리는 5,000년 동안 그런 어떤 이념 없이 살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이러한 이념들이 우리의 뭐 생존에 직결된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해요. 성경에 나타난 유일한 이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그것이 인간의 유일한 이념이지 인간적인 어떤 이념들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인간적인 사상들에 대해서 관용성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주장이 절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진 어떤 사상에 절대라는 말을 부여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관용을 못하는 거예요. 서로 부딪히다 깨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사회에 또 나타난 것이 세대 간 갈등이라는 문제인데 이 노년 세대와 젊은 세대가 갈등이 있다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정말 갈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갈등이 있다고 하니까 또 있는 걸로 치고 저는 제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볼 때 참 극단적인 격변 시대를 산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호롱불을 켜고 살았어요. 석유등잔. 그리고 뭐 전기불도 없고 초가집에서 달구지 타고 다니면서 그런 시대를 살던 사람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자가용을 몰고 다니는 이런 아주 몇천 년간의 과거에 변화될 시기를 내 당대에 다 겪어버렸어요. 이렇게 급변하는 속에 살면서 마음의 갈등이 없다면 그건 정상이 아니죠. 사실 내 마음 속에는 진보도 있고 보수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 속에는 갖가지 이런 사상들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거도 남아있고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진보적인 것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 속에 스스로 속에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가부장적인 유교사회에서 교육받고 자랐는데 지금은 동성애와 누드 문화 속에서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마음에 갈등이 없겠습니까? 문제는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의 문제예요. 노인 폄하 발언이라고 해서 그것이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제 생각을 했어요. 저도 조만간 60대가 되고 이제 또 세월 지나면 70대가 될 텐데 그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젊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뭐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고 내 아들, 딸이 시집장가 가면 그때부터 나는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가장 옳을 것인가? 제가 내린 결론이 딱 한 가지예요. 입 꽉 다물자. 그 젊은 사람 하자는 대로 내버려두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를 싫어하는 딱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그런 어떤 지식들, 이건 신세대가 알 리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걸 어떻게 신세대가 알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일방적으로 과거에는 이랬다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의 비유를 든다면, 자,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컴퓨터를 잘 모릅니다. 이 컴퓨터라는 망할 놈의 것이 생겨가지고 내 생활이 얼마나 불편해질지 모르겠다. 이거 다시 컴퓨터 없애버리자. 이렇게 말하면은 그거는 일이 안 되는 일이죠. 어쨌든 컴퓨터 시대가 됐으니까 이건 막을 수 없는 대세예요. 또 우리가 6.25를 지나면서 6.25 때 어려움을 겪은 세대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어려운 6.25 세대를 겪었는데 니들은 아느냐? 안 겪은 사람들한테 그거 아냐고 물어봐야 무슨 그게 쓸데없는 말이지. 그래서 요즘 애들한테 옛날에 뭐 보리떡 먹던 얘기하면은 왜 라면 삶아 먹지 그랬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 대고 옛날 얘기를 하면은 소용없는 일이에요. 세월 가면 나이 먹고 나이 먹으면 퇴장합니다. 이게 역사의 순리죠. 그 퇴장하면서 꽥소리 하면서 퇴장하면 좀 더 나은가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본다면 나이 먹은 세대의 최대의 덕목이 뭐냐고 물은다면 관용이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용. 그래서 이 포용력 있게 모든 것을 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가 어떤 세대 간의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필요한 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온유함의 덕목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세대의 이념적 차이라든지 가치관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간에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지역 갈등의 문제인데 어떻게 반세기가 지나도록 특정 지역에서 항상 몰표가 나오느냐, 이 점에 대해서 참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 뭐 생각해도 해답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무슨 어떤 인물론이라든지 또는 뭐 의정활동론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미래적 비전이라든지 뭐를 제시해도 소용없어요. 하여튼 무조건 그냥 하나입니다. 한 번 좋으면 이유 없이 좋고 싫으면 이유 없이 싫고, 이걸 저는 딱 한 단어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 똥꼬집이다. 근데 그래도 참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것이 이쪽 똥꼬집하고 이쪽 똥꼬집하고 합쳐서 2분의 1로 딱 나누니까 그게 참 균형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거죠. 여기에도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수용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받아들이고 관용하는 온유함의 기본 정신은 수용적이고 관용적인 자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하고 다른 사람을 얼마나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역 간의 갈등이 됐든 세대 간의 갈등이 됐든 다수와 소수의 갈등이 됐든지 이념적인 갈등이 됐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전체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관용적이고 수용성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할 때에만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온유함이라는 것이 정말 훌륭한 덕목입니다. 사회 통합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한 사람 꼽으라고 하면은 우리가 두말 없이 모세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가진 성품을 한 단어로 표현한 것이 있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보다 제일 모세라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총사령관 그러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카리스마와 어떤 명령권과 이런 걸 생각하지만은 모세의 지도력의 가장 핵심은 온유함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향해서 돌로 치려고 하는 그 백성을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려면 내 이름을 하나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온유함이죠. 오늘 리더십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훌륭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온유함이 있는 리더십이죠. 오늘 정말 우리 사회의 이런 리더십 가운데 정말 온유함의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사회 통합에 있어서 이 온유함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이 온유함이 모든 국가, 사회나 가정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다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온유함을 통해서 정말 성공적인 공동체들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신앙적 의미에서의 온유함인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유함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적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시든지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어떤 지시를 하시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인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유해야 될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토기장이와 그릇의 비유로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질그릇인데, 그 그릇이 짓는 자를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느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바른 짓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하물며 잘못했다면 더 하나님 앞에 순종적인 자세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살았어요. 만일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후레자식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살았다. 이건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뜻을 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의도를 품고 계시다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선한 뜻을 품고 계셔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수용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이런 결과로서 우리는 두 가지를 얻을 수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스러운 사람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죄인인 줄 알겠느냐? 그러면 예,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고백해라. 그러면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집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 용서받아라. 그러면 예, 제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내 죄는 내가 갚겠습니다 하고 따위 자세를 취하면은 그건 아주 종교적으로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세상 종교가 그런 게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아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인 걸 아시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내 죄를 내 힘으로 한번 해결해 보겠다. 이가 이 하나님 뜻에 어긋난 것입니다.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내가 너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는 용서하시기로 하나님 작정하셨다. 그거 사실 믿기만 하면은 자녀로 받아주시겠다는데 내 죄는 내가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이렇게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온유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사실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우리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돈 벌다 가기도 하고 뭔가 쫓아다니다가 불현듯 떠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뜻이 다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델입니다. 또 온유함의 모델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사람들에게 멸시받으시고 온갖 모욕을 다 당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한 목표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 제목 중에 보면은 이런 제목이 있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말하자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끝까지 지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다는 뜻이죠?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하시려는 뜻을 나는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기 땅이란 말과 기업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이 땅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임야나 전답이나 가옥과 같은 부동산입니까? 땅 주신다는구나. 할렐루야. 이 땅이란 단어가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과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받았던 가나안 땅의 축복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가나안 땅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적인 거예요. 천국의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이 땅이라는 것은 이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온유한 자는 이 지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땅에서 형통한 자가 된다. 말하자면 이 현세적인 모든 축복이 온유한 자에게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온유한 사람은 세상에서 한마디로 뱃속 편하게 삽니다. 왜냐하면 부딪힐 일이 없거든요. 사람들과 투쟁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삶이 원만합니다. 뱃속이 편하면은 사람이 다른 일도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은 영혼이 잘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하다 보니까 모든 범사의 일도 잘되고 건강하기도 하고, 온유한 사람은 세상살이도 편하고 일이 잘 풀린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뭐 부자가 된다든지 뭐 관세자가 된다든지 그런 의미에서 한 말이 아니라 세상에서 편안한 삶을 살다 보니까 자연히 모든 삶이 순리대로 풀리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의 원리는 정반대죠. 뭐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그래서 우리 요즘에는 그런 광고가 잘 안 나와요. 옛날에 그런 광고 나올 때 제가 아주 싫어했는데요. 1등이 아니면 다 죽는다 뭐 이런 식의 광고들. 사실 우리 1등만 살아남는 세상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양보하고 온유해도 충분히 세상에서 잘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땅의 세 번째 의미가 바로 내세 천국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아무튼 이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기업이라고 말했어요. 기업. 기업이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처음 믿으시는 분들은 여기에 뭐 주식회사를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기업이 아니고 이 영문 성경에는 이 구절을 번역할 때에 inherit라는 말을 썼습니다. inherit. 상속받는다는 말이죠. 상속 재산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이 상속 재산이라는 것은 구약적 의미에서 보면은 영구 불변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나눠주실 때 상속 재산으로 주시면서 이것은 절대로 양도 못하게 하시고 뺏어가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만일 빚값에 이것이 넘어간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원주인에게 희년이 되면 무조건 되돌려주게 하셔서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라는 말은 영구 불변의 소유라 그런 뜻입니다. 대대에 우리의 축복이 이어지리라. 오늘 이 온유한 자에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영구 불변의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팔복의 이 핵심적인 규절이 바로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시고, 둘째는 사람들 앞에 온유한 자가 되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땅을 차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도 잘 되게 하시고 또 그 온유함으로써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수 있게 하십니다. 기업으로 준다 그랬어요. 우리 온유함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